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원 교주를 재림의 수로 만드는 이 육하원칙 교리 가운데 하나인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그 사건을 해결할 때 육하원칙이라는 기법을 많이 활용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 라는 이러한 기법으로 입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참 유용한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원 교주를 재림의 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육하원칙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하나인 그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내용. 자,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자, 재림의수님이 누가라고 하는 이 재림의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재림의수님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1948년도에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부터 안상원 교주를 하나님으로 재림의수로 바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의 교리들을 듣고 서서히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주장처럼 재림의수님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는 이때 오시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뭐라고 질문 드리냐면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신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시점이 있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다만 그 때와 시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라고 신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 예루살렘 멸망과 주의 임하심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장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자, 이렇게 되면 계절상으로 어떤 계절이 왔다고 아는 겁니까? 여름이죠, 여름. 자, 여름이 가까이 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저희 집도 이제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 잘 아는데 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막 있습니다. 자, 이게 초봄이 될 때까지도 이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겨울에는 말라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이 가지가 물이 차면서 연해집니다. 이 딱딱했던 가지가. 그러면서 잎사귀를 냅니다. 이렇게 7개의 이파리를 냅니다. 잎사귀를. 자, 그러면 이때가 되면 언제가 가까운 때냐면 이때가 바로 이 여름이 가까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보면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와 같이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내고 가지가 연해지는 이 이치처럼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이걸 보면서 이와 같이 이 모든 일.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자, 이 모든 일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거를
알라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듯이 이 모든 일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걸 알아라.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일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게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럼 이 모든 일 어떤 말씀이었죠?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자,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일이 이 기근과 전쟁과 지진인데 이거를 뭘로 이 내용을 돌려놓냐면 관심을 이 나무에, 이 무화과 나무, 이 나무로다가 모든 관심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봐봐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가까이 오시는지 봐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잖아. 그럼 무화과 나무가 어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야 돼. 그때 여름이 오는 거야. 이걸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거야. 핵심을 전환해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포커스를 바꿔놓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중요한 거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걸 보면 이게 핵심이고 이걸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거야. 오셨어. 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마술사들처럼 말장난으로 눈앞에서 이 모든 초점을 바꿔놓습니다. 어디로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봐야 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와.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네?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뭐만 봅니까? 무화과 나무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봐봐.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 우리나라는 무궁화입니다. 맞죠? 이렇게 해요. 일본은 뭐예요? 벚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할까요? 무화과입니다. 이렇게. 무화과는요, 아담과 하와부터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맨 먼저 그들의 몸을 가린 게 뭐예요? 어떤 잎사귀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무화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해지면 이때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성경을 변개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듣고 진짜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무화과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또 질문을 해요. 모르니까 성경을. 잎사귀 내기 전 상태면 그러면 말라버린 상태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린 상태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상태라면 어떤 상태겠어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표상하죠? 네. 그럼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가지가 뻣뻣하고 말라 있어요. 이건 그 이스라엘이, 무화과로 표상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멸망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자, 정말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멸망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말로 2000년 전에 멸망을 해요. 봐봐요.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거는 그 멸망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거죠. 이거는 그 멸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나라를 독립한다는 거죠. 라고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당연히 성경을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일이라는 거, 이게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핵심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무화과 나무로 모든 초점을 돌려놓습니다. 전혀 이 본문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24장만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교회 주장이 다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만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요,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모든 나무의 비유를 다 배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외에 다른 나무들은 어떤 나라를 표상하고 그 나라들은 그럼 똑같이 독립하는 겁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아니라, 자,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되면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가지가 연해진다. 이건 자연의 이치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눈 말씀들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었고 그 내용을 들었던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한 장면이 나오시죠. 저주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표상하고 있는 무화과를 어떤 식으로 저주하시냐면 이 무화과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즉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이스라엘로 표상된 이 무화과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고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성전과 한 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국가는 성전이 세워지면서 국가로 세워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의 회복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독립한 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이 육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1948년도에 분명히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성전과 하나로 된 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이 없으면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터, 거기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그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성전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저 성전에, 유대 성전을 세웠을 때 진정한 독립이라고 그들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회복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 되는 거냐면 1948년이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 세상 나라가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언제 불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먼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점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아니라 두 증인이 먼저 나와서 그들이 세상의 거짓 교회들과 싸우고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24장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성경과 맞지 않는 안상원 교주를 재림의 수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성경과 맞지도 않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자기가 재림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뿐 아니라 한국의 대다수 재림예수라는 사이비 교주들이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자, 이 무화과 나무 비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7번째 나팔을 불 때 오시는 것이고 그 전에 두 증인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